주님의 집에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악이 이 세상에 번창하며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며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시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그 열처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은혜,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빵과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섭리적으로 제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위로와 축복, 이 모든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전에 말씀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마음을 또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부족한 제가 전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신 분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주권, 이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보시면요, 그 뒤에 앞장 있고 뒷장에 그 복음서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중 많은 것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으셔도 우리 신앙이 굉장히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처럼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사람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느냐? 그거 아니죠. 예,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또 반증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것 주권 안에 있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 뜻, 이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기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오묘하게 되는지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꾸몄죠.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사탄의 충동질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악으로 시험받지도 않고 악을 가지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악한 생각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결정했지만 그 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이 되게 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야곱의 후손인 12지파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그 기근으로부터, 7년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기근과 흉년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악이 되는 것을 자신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또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예지적인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 최소한 이 두 가지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악을 품었지만, 악을 생각했지만 그걸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선이 되게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자녀들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저 자신도 포함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우리 한국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제 세대부터 해당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학, 수학, 막 미분, 적분, 영어까지 외국어 막 그런 공부는 너무 열심히 많이 배우고 아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은 배워본 적이 딱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이제 했는데 아이는 누가 안 가르쳐도 나요. 결혼하면. 그죠? 자연적 본성이 있어서 그냥 납니다. 결혼하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낳은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 양육법은요. 저절로 아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배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배워야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특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 줄 수가 있죠. 자,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방법,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원리와 방법을 잘 익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하는 쪽으로 사용됐고요, 요셉의 형들은요 불순종하는 쪽으로 사용됐죠. 그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요셉의 형들의 케이스, 요셉의 형들의 본보기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요셉처럼 순종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셉은 그랬고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못했냐?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요셉은 받았어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총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요셉을 가족들보다 높이신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럼 요셉 형들도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죠. 요셉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들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기분 나쁜 정도에서 그냥 자식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셉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고, 아버지 야곱은 중간 정도로 기억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형들은요 그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시작점이 뭐예요? 원래 편애를 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불에다가 기름 붓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과 계획을요 요셉의 형들이 그걸 믿었으면, 최소한 그걸 자기 아버지 야곱 정도로 생각했으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찜찜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를 할 거다. 그래갖고 또 한 번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 사기를 쳤잖아요. 그죠? 사람을 매수했는지 어떤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울면서 자기가 그 유명한 악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셨다, 악을 생각한 것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짐은 계속 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짐은 계속 있는 거죠. 요셉을 볼 때마다 미안한 겁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계획, 이것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춰서 순종하면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뜻을 알고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최소한의 마음의 짐과 부담은 그거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자신의 큰 뜻 안에서 조화롭게 그것을 잘 취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우리 이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스텝파더죠. 그러니까 양아버지 요셉,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꿈에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해 예언자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나, 이르시기를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자신에게로 데려왔더라. 자, 여기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정혼이잖아요.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은 실제 법적으로는 결혼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하고는 결혼하는 게 틀리는데, 자,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은 자유연애지만 그 당시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부모하고 집안끼리 결혼입니다. 그럼 이제 서로 추천을 받아서 서로 결혼을 해라. 어떻게 이제 집안끼리 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혼사가 딱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혼을 해요. 그럼 정혼을 한 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주민센터 가서 결혼신고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식 하면 보통 하잖아요. 요새 이제 평범한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결혼신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신고를 했으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인데 실제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는 됐지만 그러면 이제 정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요. 한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3년 정도 사이에 둘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뭐 준비합니까?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 지참금 같은 것도 좀 줘야 되고, 뭐 아버지가 능력이 되면 주면 되고, 안 되면은 그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서 그걸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인한테. 왜?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한 명, 성인 여자가 한 명 집에서 나가면 그만큼 그 집에 어떻습니까? 일손이 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딸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년이나 1년 반,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로 조정을 하는 거죠. 뭐 재력이 있으면 빨리 아니면 더 늦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남편은 준비를 하고 그러면 아내는 뭐 하냐? 아내는 테스트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자가 정숙한지 안 정숙한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딴 남자를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남자를 알게 된다든가 성경적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뭐냐? 이제 간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요 경우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알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수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간음했네. 그러니까 이제 돌로 쳐야 되는데 요셉이 의인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가 여기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파혼을 해야 되겠다. 조용히. 왜? 마리아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사랑한 거예요, 진짜 요셉은.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랑 정혼했는데 법적으로는 아내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런데도 요셉은 분노로 인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녀를 생각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한 거다. 그러니까 그녀 데려오는 거를 주저하지 말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한 거죠. 그럼 요셉이 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믿은 거죠. 천사가 자기한테 한 말을 믿은 거예요. 에이, 천사가 물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시험 들어갔고 막 화가 너무 나서 천사가 그런 말 했다. 난 안 믿을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선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앞으로 그 집안의 미래를 가르쳐 주셨듯이 지금 이 요셉도 신약의 요셉도 똑같이 하나님이 꿈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 집안의 미래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앞에 요셉하고 이 요셉은 둘 다 믿은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이걸 믿었고요. 지금 예수님의 양아버지 이 요셉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자신의 의지를 써서 믿은 겁니다. 자, 이걸 의지를 써서 믿자.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자. 어떤 내용이 됐습니까?
성경 예언자에게 의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실 것, 이거 다 영원 전부터 아신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일이 딱 벌어졌었을 때 미리 알고 하나님이 구약에 싹 써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싹 써놓으시고 실제로 이 일이 딱 벌어졌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측대로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파혼하지 않고 데려와서 요셉이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돼서 예수님을 길러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의지를 강제적이 아니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의지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장해서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셉이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는 것만 계획하셨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 오늘 교회 오시고 오늘 점심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다음 내일 직장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일만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 일상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삶의 내용하고 차이점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거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인내하시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어떤 반항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학은 굉장히 틀려요. 알라는요 굉장히 무지막지해요. 칼이잖아요. 안 들으면 칼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순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인내에 의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건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또 순종 안 했을 때 벌 받는 거 다 똑같이 얘기해요.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벌 받는 거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하게 할 때 이 방법에 있어서는요, 오직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무슨 방법을 쓰신다고요?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방법을 쓴다 이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입증해 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닮아가는 징표가 뭡니까? 더 은혜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면 장로 아닙니까?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더 은혜로 안 하고 막 시키고 막 혼내고 맨날 강대상 올라가서 표적 설교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생각을 저절로 가지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은혜로 해야 하나님 닮은 거고, 또 사랑으로 해야 예수님 닮았다, 이거 다 느끼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나약하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 로마는요 힘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사랑, 은혜, 그건 약자들이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로마의 아버지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거나 아이가 이제 좀 빨리 태어난 거죠. 조산. 그러니까 일찍 태어나갖고, 우리로 치면 죄송하지만 뭐 칠삭동이 팔삭동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아이가 부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 직권으로 그냥 아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왜? 로마는 강한 사람만 요구하니까. 강자 독식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은혜와 사랑을 얘기한다? 이건 그 당시 문화하고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악해진다는 건요 뭐냐면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덕목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강함, 무자비함, 억압, 이런 게 더 심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할 사람이 앞으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무용으로서 계속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전제군주들이잖아요. 그죠? 나폴레옹도 적그리스도 아니냐, 히틀러도 적그리스도 아니냐, 심지어 스탈린이 적그리스도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인종도 틀린데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무자비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무자비함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서 인내한다는 거죠. 단 우리 아이들한테 끌려다니는 부모님처럼 그 대신 질질 끌려다니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지만 너무 오래 참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좀 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대해 주실 때, 속된 말로 하면 좋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듣는 아이가 있고 두 번, 세 번, 파라오처럼 10번 말해야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식이 한 4, 5살, 10살 미만은 집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집에 있으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어떡할 거예요. 뭐 15살 넘어야 집 나간다고 그러지만 10살 미만은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아직 겁이 많아서. 그러면 한 번 말하는 거하고 10번 말하는 거하고 있을 때 결국은 10번 말했을 때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고집세도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10번 20번 아무리 버티고 말 안 들어도 결국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말 들을 거 왜 9번 어려운 일 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격도 있고 아이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한 번이라도 빨리 듣는 게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불의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요구하는 정당한 것, 올바른 것,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 받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는 게 사회적으로, 자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요. 그럼 우리 교회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같이 되겠죠. 서로 집에 다니면서 교제하고 뭐 음식도 빵도 이렇게 나눠주고 진짜 이상적인 교회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영향력 켜서 이 신정동 일대 복음 전에서 뭐 이 반 정도가 믿고 그렇게 됐다. 이 지역사회가 그렇게 됐다. 그럼 이 신정동 살기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그게 언제 그랬냐? 미국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평양이라든가 이럴 때 기독교가 막 흥황할 때 지금은 약화됐지만 시골에 목회하시면 그 교회 뭐 사람이 많지 않은데 20-30% 정도만 그 교회 성도면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은 옛날에 70-80% 정도가 다 교회를 다녔어요. 이 시골 같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엔 미국이 참 좋았던 거죠. 신앙이 중심인 국가였던. 근데 이제 지금은 기독교가 쇠약하니까 이 세속적인 게 들끓으면서 미국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뭐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면 그 지역사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국가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국이나 또 미국, 과거에 있었던 서구에 있는 네덜란드나 뭐 이런 그런 데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하나님 잘 섬겼을 때 어떻습니까? 복을 무진장 받았잖아요. 무진장. 여러분 영국은 크게 우리나라밖에 안 돼요. 남북한 합친 거. 그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2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럼 영국 사람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최초로 뭐예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부터 시작입니다. 그 성경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나간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뱃사람이니까 배 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고 뱃사람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유튜브에 요새 이제 미국 그 미국에 있는 장로교 쪽에서 그 귀한 옛날에 그 1900년대 초에 선교사님들이 활동했던 영상들 KBS 다큐멘터리 나와요. 한번 들어가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던 걸 방출했어요. 그거를 다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평양이 왜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 순교의 피를 뿌리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영국에. 그분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예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조선말도 잘 못해. 근데 뭘 전해주고 싶었냐면 성경. 그 중국어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한 보따리를 가지고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온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돈 벌려 왔는데 조선하고 무역해서요, 통상해서 이분만 성경을 전해줘야겠다. 조선말도 잘 못해요. 성경 조선 그게 한자로 된, 그 당시 다 지식인들은 한자를 읽었으니까 한자로 된 조선 그 한자 성경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제너럴 셔먼호가 아시는 것처럼 그 불타버렸잖아요. 예, 마차를 빚어서. 그때 이제 그거를 나눠줬잖아요. 그분이 이제 3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죽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와서 헤엄쳐 나와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아니면 창에 찔려 죽었다 뭐 30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걸 나눠줬는데 뭐 이미 그걸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시잖아요. 이게 벽에 그 뭐죠? 도배지를 쓰려고. 옛날에는 벽지, 옛날에는 책을 벽지로 썼잖아요. 진짜 못 쓰는. 그거 종이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성경 말씀 있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포삼열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름이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분이 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조선은 자생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원군이 쇄국을 했는데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못 들어왔는데 천주교 빼고 개신교는 신기하게도 자생적인 교회가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주고 그 성경을 벽지를 발라놓고 그걸 보다가 구원받아서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놀랍게 누구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가 참수당하는 거, 칼에 찔려 죽는 거를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예수를 외치면서 이걸 주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서양 귀신이 왜 와갖고 책을 주면서 예수란 얘기를 하고 왜 죽지? 그때 몰랐겠죠. 저항도 안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성경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한국이 조선이죠.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걸 믿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많이 받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의 빚을 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또 이 빚을 갚아야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은 이 계획에 순종한 겁니다. 과거에 요셉도 그렇게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도 이렇게 순종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강팍함의 왕이잖아요. 표본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단번에 꺾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10번이나 기다려주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스스로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데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실 때조차도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 가운데서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고 가정이 그래야 되고
내가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또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4사람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최근에 상당 심리학자가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옵니까? 간단하죠. 스트레스 너무 받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뭐 몸이 안 좋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시기 질투, 경쟁, 남을 밟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욕심, 이런 것들이 난무하니까 이런 건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하고 정반대의 악덕이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게 과다해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할 때 사실 우리가 더 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 주권,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의지, 또 그것을 예언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깊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될 수 있으면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그걸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만끽함으로 하나님께 또 한번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